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한 2년 2개월 정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때에 일어난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또 성전 안의 그릇들 얼마를 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전 보물창고에다가 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별하는 기준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흠도 없어야 되고 용모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뭐 지혜도 출중해야 되고 학문을 익히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먹을 것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얼마를 쓰도록 그에게 지정을 해줘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또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 아사리야 이렇게 네 친구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이름을 바꾸죠. 개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다루겠지만 함께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선지서에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구약 전체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선지서, 예언서에 해당되는 본문들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끝까지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체 중에서 선지서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 구분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분량을 따라서 분량이 좀 많은 거를 대선지서, 분량이 좀 적은 거를 소선지서 이렇게 그냥 부른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은 대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로는 우리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일 끝에가 뭘로 끝나냐면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상하. 역대기가 히브리어 성경상으로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로 끝나요. 그 앞에 다니엘서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상으로는 다니엘서를 예언서, 선지서 쪽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역사서 쪽으로 좀 분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우리 구약 성경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선지서, 예언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도 우리가 붙인 거예요. 편안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원래는 그냥 통으로 그냥 쭉 써 있는 건데 장을 좀 나누고 절을 나눠서 우리가 찾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게 해놓은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좀 길었어요. 장장마다 분량도 많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에 비하면 좀 분량이 작겠죠. 그래서 2년씩 한다거나 1년씩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예언서 중에서도 묵시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서에 해당되는 게 보통 에스겔, 다니엘 또 혹은 스가랴 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정도를 묵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과 묵시의 차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묵시도 똑같아요. 근데 묵시는 거기에 해설자가 붙어요. 몰라요. 뭔 내용인지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듣고 나서 혹은 보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해설자가 붙어요. 천사가 붙는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런 거를 보통 묵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는 뒤쪽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있었던 일들을 물론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사적인 걸 뒤돌아보면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7장에서 12장 뒷부분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 다니엘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줍니다, 천사가. 그래서 크게 이야기들로 구성된 1장에서 6장, 그리고 환상, 묵시라고 보통 얘기하는 환상에 대한 부분이 7장에서 12장, 이렇게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또 독특한 것은 보통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 중근동에 굉장히 통용되었던 공통어,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 비슷한 느낌으로 아람어가 통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그 중근동 쪽에서 사용이 되었던 언어예요. 그래서 아람어, 예수님 말씀하신 아람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혹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단어들이 아람어에 속하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라서에도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다니엘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두 개의 언어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가 히브리어,
그리고 2장 4절 중반부터 7장 끝절까지가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기록한 또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다니엘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언제적 일들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일 1대 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남북 없이 그냥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쉬워요. 남북 없이 그냥 이스라엘로 해서 12개 지파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대부분의 지파인 10지파가 북쪽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게 솔로몬 이후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가지고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뭐 이런 때예요. 뭐 고조선 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만 해도 뭐 이미 우리가 기원 후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나누는 거는 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1년, 2년 표현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있는 내용이다.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계사 속에서 각 나라, 당시의 중근동의 나라들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확증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당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또 이집트, 애국, 또 바사, 페르시아, 뭐 이런 그리스, 헬라, 로마 뭐 이런 제국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자료들과 어느 정도 성경의 연대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1, 2년의 표현 방식, 미국 쪽에서는 나이를 셀 때 만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이. 그래서 우리끼리도 나이 얘기할 때 우리 나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 나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을 빼고 생일 지났으면 1살 빼고 막 헷갈리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월 1일 해서 일반 달력으로 12월 31일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중간에 7월 1일 우리로 따지면 7월 1일부터 새해로 첫 하니까 우리로는 2년에 걸쳐 있는 거를 이스라엘은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되다 보니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대체로 어느 정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의 왕들을 제가 이제 주보에 좀 길어놓게 해놨는데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사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제가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시드기야 왕 이전에가 여호야킨, 그리고 여호야김이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등장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통치를 하고 이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한 3개월 정도 잠깐 있다가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를 기원전 586년으로 우리가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은 언제냐? 이때가 바로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 요때 바벨론 제국이 당시 아수르 제국을 고전에 한 609년에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이제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쌉니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거의 멸망을 사실상 했고 이제 좀 잔류해 있는 남은 좀 인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쪽에서 이집트,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애굽이 치고 올라가서 아수르와 함께 이 바벨론 제국을 맞서 상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꾸 남하 정책을 쳐서 이집트까지도 전체를 다 제국으로 자기들이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애굽이 미리 아수르에 남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일본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 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애굽이 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 아수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통과하게 해달라 하는데 요시야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해가지고 결국 이 애굽하고 싸우면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러고 여호와하스로 넘어가고 여호야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나 이쪽에 남아있었던 세력들과 함께 바벨론에 맞서 싸운 큰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죠. 승리하면서 이집트 애굽까지 밑으로 쭉 치고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싼 겁니다. 그때가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1절은 기록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1장 전체를 좀 읽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1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의 어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시간을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때부터 언제까지?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줘. 그럼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쪽 북쪽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은 주로 이란, 그리고 이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이렇게 등장해요. 혹은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쪽은 이라크, 이쪽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지금 현재의 나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서 메데, 바사라는 족속들이, 민족들이 이 바벨론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사실상 무혈 입성합니다. 워낙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악정을 펼치면서 그냥 문을 열어줘요.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뭐 키루스 하기도 하고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오늘 다니엘 1장 21절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예요. 바사왕 고레스.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539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장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때까지만 사역했다는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진 최종적인 사건은 언제냐? 다니엘 10장으로 갈게요. 10장.
오늘 본문의 뒤쪽의 사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겁니다. 다니엘 10장 1절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때가 마지막 기록된 연대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럼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605년 아니죠. 기원전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기원전 605년 일어난 일이고 1장 21절의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활동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기원전 539년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기원전 536년을 지칭하는 걸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 그 자료들 때문에 그래요.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실록 있는 것처럼 이 제국들 안에도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의 근거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6년까지 장장 거의 뭐 횟수로 따지면 우리 횟수로 따지면 70년, 그죠? 만위로 따지면 69년을 지금 다니엘서 안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은 거잖아. 환상을 본 거잖아. 그럼 다니엘이 몇 살을 산 걸까? 요때 오늘 지금 본문 1장 1절에 605년이라고 했을 때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상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통상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표현할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몇 살 정도 됐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갈까요? 예, 오늘 본문에는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년. 그런데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왕족과 귀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었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겉으로 그냥 좀 이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긴 어떤 아이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참 똘똘하게 생겼나 보다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뒤쪽에 이어지는 4절 중반에 보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7살, 8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당시에 바벨론 안에서 이들의 정책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인재가 될 만한 뛰어난 인물들을 뽑아와가지고 가르쳐서 자기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낸다든지 해서 그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로 세워가면서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뭐 10살, 11살은 아니었겠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한 만으로 14, 5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이해를 보통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그렇다고 하면 만으로 15살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16, 17이에요. 그럼 어떤 나이대예요? 우리 중고등학생. 중학생 초반은 좀 그렇고 고등학생 정도 나이. 고등학생. 아무리 많다고 해도 20살 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0대 후반 우리 청소년기 한창 나이대인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요때 아이들을 지금 데려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을 제일 적게 잡으면 15살, 만으로 15살 정도로 잡으면 지금 605년에서 536년, 70년을 더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 적어도 다니엘서 10장 1절에 있는 536년 이후에 기록을 했겠죠. 그럼 적어도 몇 년 지났다고 하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의 나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90이 다 됐다고 봐요. 90이 다 됐다. 그 나이에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기록들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그래서 다니엘서의
당시 기록된 시기의 배경은 605년에서 536년까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기록할 당시에는 536년 이후 기원전 530년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1장 1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1차로 포로로 끌고 갔던 때예요. 바벨론 포로를 세 번에 걸쳐서 끌고 가는데 1차가 605년이에요. 그리고 2차가 8년 뒤인 597년에 2차로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이제 마지막 11년 통치 끝난 때예요. 그때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다른 나머지 또 사람들도 끌고 가죠. 그게 59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버티는 가운데 시드기야 11년 통치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까지 붕괴되어지는 사건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나요. 그때 3차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 남유다에는 이제 성경상의 표현대로 하면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이 다 끌고 가요. 3차.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전체를 사실상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데, 세 번에 걸쳐 잡아가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이 끌려가는 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은 1차 때예요.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 멸망한 게 아니에요. 2차, 3차까지 있다는 얘기는 끝까지 버텼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버텼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붕괴되고 망했다는 얘기는 뭔가 1차 포로를 통해서 뭔가가 회복되어졌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 2절을 통해서 나타나요.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얘기는 어디를 넘겼냐면 성전의 그릇들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을 넘겼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성물을 이방 땅 바벨론에 넘기신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세계사예요. 그것은 뭐냐면 1절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구나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해석이 필요해요. 아, 이게 왜 일어났을까? 2절,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보실 때 항상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으면, 아,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구나, 아,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가져갔구나, 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왕족과 귀족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구나 라는 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보이는,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돌아가는 사건들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코로나가 있구나, 일상회복 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또 조금 더 모임 가운데 조금 인원수 조절을 하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허락하신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제시해주고 시작해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넘기셨다. 아, 그럼 이 땅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거를,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악이 횡행하도록, 도대체 불의가 판을 치도록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1장 1, 2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관점에 또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된 사실상의 실제 역사 사건은 기원전 605년
일어난 일로 시작해요. 그럼 이 본문은 지금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때 당시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요때의 상황들에 대한 것을 먼저 보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걸 지금 언제 기록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 10장 1절이니까 기원전 536년 이후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예,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리고 거주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가서 너희 신들을 섬겨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제국을 다스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방식이죠. 그 고레스가 그 칙령을 선포하고 나서, 그 칙령을 언제 선포했냐?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포로 귀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간 때가 언제냐? 기원전 537년이에요. 그럼 1차로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1차로 귀환한 게 기원전 537년. 그런데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온 게 536년이죠. 그럼 1차 포로 귀환 이후예요. 이후.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458년이고 3차로 포로 귀환한 게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가 다스리니까 바사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1차로 돌아간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49897에서 49,897명에서 5만 명 안 되는 인원이 1차로 돌아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돌아간 인원보다는 남아있는 인원이 훨씬 많겠죠. 그 돌아가서 본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때요? 황폐하기 그지없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이때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됐죠. 성전 다 붕괴됐죠. 거기에 비천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데리고 갔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이. 네. 어쩌면 짐승들이 다 날뛰고 다니고, 그 안에 황폐하고 풀로 잡초들로, 여기 앞에만 해도 처음에 쫙 밀어요. 그러면 불과 한 2, 3년만 되면 여기에 숲을 이뤘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한 번 또 싹 밀면 또 한 2, 3년 있으면 또 숲을 이뤘어요. 그러길 몇 번 반복했어요. 근데 유다 땅이 어떻겠습니까? 유다 산지들이 엉망이겠죠. 땅을 다시 다 개간해야 돼요. 자신들을 보호해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황망한 상태들이 이제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어땠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했어요. 아수르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바벨론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냥 나름대로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돌아간 자들은 소망을 오히려 잃은 상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남은 자들은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는 자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요때 당시에 이들의 마음과 생각, 그 시대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 당시에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의 보이는 역사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것, 그리고 당시 기록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읽으면서 이것을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주시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 관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로 본다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전은 아직 건재해요. 이들 안에서는 아직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시지 문제될 거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끌려간 자들 안타깝긴 하지만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채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는 나름대로 반응을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우리 자신이 적응했을 수 있어요. 학교에 다시 나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다시 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얽혀있는 속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보면 2절 통해서 주께서 넘기심에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냥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는 게 필요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주보에 참고 본문이라고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넘기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그 본문들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서 오늘 1장 2절 주께서 넘기시기까지가 이어져 가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막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여기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실하셔요. 그 무서운 신실하심이죠. 은혜로운 신실함만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서운 신실하심도 있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신실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장 2절에 주께서 넘기심으로 나타나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땅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합당하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잠깐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상황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건물 또 이 지역을 또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